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아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난주는 아니지만은 지난번에는 이사야 54장 어디 중간부터 했지요. 54장 중간부터 55장까지를 하면서 두 가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받는 건 아니지만 두고 장차 받을 복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보석으로 치장된 성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를 누릴 것이다?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옛날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가르침이 토라라는 말인데 토라가 율법 위주의 토라였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 위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의 불의가 드러났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위주의 교육이 계속 이제 이렇게 퍼져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 위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칭의를 입고 원래 그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칭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칭의와 큰 뭐를 누리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일으켰다면 이제 대적들이 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킨 자가 아니요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싸워주심으로 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이지요. 이 두 가지 복이. 근데 이 복이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5장에 보면 이방인들을 초청합니다. 야, 이 말씀을 듣고 땡기냐? 야, 이 말씀을 듣고 목마름이 있냐? 예를 들어서 성읍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성읍에 사는 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고 큰 평안을 누리는 거, 이 삶이 목마르고 땡기거든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까이 나온나. 그래서 니네들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 55장의 이방인을 초청하고 이방인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됐나?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방인이 할 게 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2절에 보면 듣고 들을지어다 중간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해라?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산다라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고 동의하라고 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곧 너희에게 주어질 복이다. 그래서 이방인이 말씀을 들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 5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6장 말씀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요구. 다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요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호와께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뭐한 삶을 사는 것이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노? 어디 그렇지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하면 이제 뭐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이방 자기 신을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라 할 수 있지만은 더 깊이 나아가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자는 단순히 개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지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네 가지가 표현이 조금씩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1절, 2절에 보면 네 가지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께 연합한 자입니다. 공과 의를 행하며, 뭐와 뭐? 공과라는 것은 공의를 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삶,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뭐 나중에 자세히 한다 치고 공의를 행하는 삶,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삶, 말씀이 의라고 봤을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예배함으로, 그 다음에 세상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안식,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끊어져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 다음 손을 금하여 삶의 절제를 말합니다. 손을 금하여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악을 금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 손을 금하여서 악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네 가지 삶을 가리켜 뭐라 한다고?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예배를 받고 또 뭐라고 해야 되노? 뭐 그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하시는 요구다. 뭐 요구와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뭐냐? 왜 유대인들이 주어 터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터졌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상가운데 여호와께 연합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호와께 연합하는 것은 그냥 내 하나님 섬깁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게 아니다 했지요. 그럼 뭐다 했노? 네 가지 삶을 사는 거다 했지요. 공의로 사는 것이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인데?
악을 금하는 것인데 이런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됨이 없었기 때문에 껍데기는 하나님 백성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머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 너희도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너희 삶 가운데 여호와께 연합하는 삶이 없다면 옛날에 유대인이 터졌던 것처럼 너희도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은 왔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조건으로 이걸 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여호와께 연합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 연합된 삶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에다가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할 이야기는 대충 이런 이야기다 하고 다 했고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하시는 요구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해라. 그럼 이걸 풀려면 여러분 너희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너희가 풀려야 되는데 내가 54장 끝부분과 55장을 할 때에 인칭 대명사 3개가 나온다고 말씀한 거 기억나지요? 야, 기억나겠나? 그럼 난다 해야지. 어쩔게요, 그러면. 하나는 너, 그 다음에 너희, 그 다음에 너는 누구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요. 그 다음에 55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54장에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이고 55장부터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방인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55장, 장절은 원래는 없었다 했지요. 원래는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너희를 읽어보면 너희가 나왔으니까 너희가 자연스럽게 누구란 말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보면 본문이 엄청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다. 55장에서 목말라서 보석으로 치장된 성읍이 목마르고 그 다음에 의와 평안을 누리는 삶이 목말라서 사모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이제 살아야 될 삶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았다 치지만은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복이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지만 구원은 받겠지만은 내 이 땅에서 삶이 복이 안 되고 저주가 임하고 터지고 징계가 임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다는 건 어떤 부분인지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었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본성을 따라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은 받을지라도 이 땅의 삶은 계속해서 터질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도 지랄을 내서 요즘은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터질 것입니다. 연합된 삶이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켜라. 이 정의가 여러분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니까 뭐라고 번역되어야 되겠습니까? 공의라고 번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공의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는 여러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을 손들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손을 들어 주려고 하면 옳은 사람 손을 들어 주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어떤 사람 손 들어 주고, 자기하고 가깝고 친하다고 어떤 사람 손 들어 주고, 다수라고 다수의 편에 들어서 손 들어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딱 비추어서 잘못됐을 때에 다수를 따르지 말고 소수의 그 사람 손을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뇌물 받고 뇌물 준 사람 손 들어 주는 게 공의 아닙니다, 여러분. 뇌물도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주더라도 받기만 받고 그 사람 손은 들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뭘 받지 말고 여러분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너도 공의를 행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라도 바르게 안 살면 터잡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신자라도 구원은 못 받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행위를 하면 거기에 준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십니다. 니도 공의를 행해라. 여러분, 절대 다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르게 한 사람을 잘했다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틀리면 아니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지키며 의를 행해라. 의는 채택입니다. 여러분, 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대로 살려고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이게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런 상 가운데서 어떤 게 말씀대로 사는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 사고가 생기고 성경적 사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결정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가 다 못 산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뭐를 지키며? 정의를 지켜라. 저 공의를 지켜라. 그 다음에 뭐를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의를 행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고 나의 공의가 뭐 할 것입니다?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풀어주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돌아와서 이 돌아온 남은 자들이 구속사의 수종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오면 그 남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방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볼 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너희 구원이 가까워왔다고 이방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구원이 가까워왔을 때에, 딱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이런 삶을 살려고 해라.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삶을 살려고 해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뭐 할 것입니다? 나타날 것. 이 공의는 또 채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유일하게 너는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칭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 의가 나타날 때가 다 됐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칭의가 흘러갈 때가, 나타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너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거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자가 되거든, 두 가지 삶을 살아라. 첫 번째는 공의를 지켜라.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라. 2절입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세 번째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뭐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안식은 여러분 샤밧인데, 샤밧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스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뭘 멈추고 쉬라는 거냐? 여세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뭐 했으니까? 창조하던 모든 것을 쉬었으니까 그대로 너희도 6일 동안은 힘써 네 사업, 네 모든 일, 학생이면 공부, 뭐 직장생활 모든 일을 힘써 여세 동안 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해라는 겁니까? 안식일 날은 스탑, 멈춰라라는 겁니다. 이것들 쉬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것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뭐하고?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해라? 예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예배의 이유를 창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예배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네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환경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니까 창조주를 예배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근거를 달리 두셨습니다. 왜 예배해야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해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똑같은 안식일을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내용은 다 십계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근거만 틀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될, 예배해야 될 근거를 두 개는 달리,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달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두었고? 창조에 두었고,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는 구속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너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삶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세상 일을 뭐 하는 거? 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구속주로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주와 창조주로 믿고 예배하는 삶이 없으면 그 사람 안식일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으면 계속 일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한 날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건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금초대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한 물건입니다. 이거를 저거 집 전기 나갔다고 지가 가지고 와가지고 불쾌가 쓰면 하나님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외에 하나님 구별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예배하고 제사해버리면 구약에 죽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이 날에 나무하거나 민수기 15장에 안식일 날 나무한 사람 하나님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안식일의 근거가 두 개 되지요. 하나는 창조로 인한 안식이 되지요.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잃었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잃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안식의 근거로 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대체행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주일인데, 주일날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주의 날에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주일을 어긴 것이요, 예배하지 않는 것도 주일을 어긴 것,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지 마라. 이게 세 번째 요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즉 안 터지게 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세 번째 요구가 안식일을 지켜서 뭐 하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해요. 네 번째는 여러분,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 너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손을 금한다는 것은 삶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손을 금한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야 이거 제 손이가요, 손이가 세울까, 손이가 이것처럼 어떤 죄를 행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을 손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금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한 돈을 취하려고 한다, 남의 여자를 건드리려고 한다, 이게 여러분 죄인 줄 알고, 이게 악인 줄 알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쨌든 계획하고 추구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고 네 손을 네가 금해라는, 스스로 네 손을 금해서 악을 멀리하려고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면 2절에 의를 행해라 있고요, 공의대로 살고 의를 행해라, 최대 의의 삶을 살려고 해라고, 좀 소극적으로는 악을 뭐 하려고 해라? 스스로 금하려고 해라. 요 네 가지 삶을 살아야, 봐봐라,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굳게 잡는은 하자크입니까? 하자크가 여러분 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뭘 받는다 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여러분 아세르거든요. 아세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적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을 치워주는 걸 아세르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제거해서 순적하게 가게 해주시는 복을 아세르라 합니다. 그 다음 아세르는 여러분, 아셀 지파, 옛날에 창세기 49장 들을 때 아셀 지파에 대해서 들은 거 기억나시지요?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 신명기 33장에는 아셀은 5가지 복이 나오지요. 아셀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기고 기름진 땅에서 살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문빗장이 새와 노시 될 것이다. 그만큼 큰 집에서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었노?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을 것이다. 즉 사는 날 동안에 부와 그 다음에 힘과 이런 것이 그냥 사는 날 동안에 있는 거. 여러분 부도 여러분 50살이 되고 60살이 넘으면 이제 부가 줄어드는 게 대부분 사람이잖아요.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복이 있을 따라다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한테 복을 끼치고 흘리고 나누는 것도 아셀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자한 복을 받아 자녀가 많은 것도 아셀의 복입니다. 그래서 상 가운데 아셀의 복은요, 영적인 복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주로 육적인 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치워주시는 복이 아셀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지? 이 상 가운데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게 아셀의 복입니다.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을 누리려고 하면 뭐를 살아라? 네 가지 하나님과 연합된 삶.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여호와께 연합된 삶인데, 이 네 가지 삶을 살아야 네 구원받은 자로서 복과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28장하고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명령대로 살면 어디든지 복을 주고, 말씀대로 안 살면 네가 어디서 뭘 해도 저주가 네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네 가지 요구였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보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말이 뭐 개종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종교만 바꾼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1절, 2절에서 나오는 네 가지 삶을 사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을 금하여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요 네 가지 삶을 산 자를 여호와께 연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과 여호와께 연합한 고자에게 어떤 금기어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지 말라 하느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뭐하시리라? 갈라내시리라 하지 마라. 갈라내시리라가 뭐예요, 장로님? 바달. 바달? 네? 네. 바달이 뭐예요? 나누다, 분리하다. 분리하다, 아니면 추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분리시킬 것이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뭐 시킬 것이다. 언젠가 내가 추방당해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 안 됐으면 몰라도 네가 여호와가 연합하여 사는 이방인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추방시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말라. 고자는 여러분 생식기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이 고자지요. 그 다음에 내시 같은 사람들, 한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왕 밑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세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우리 학콩이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자지요. 성경에 이런 말도 있나 그래.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가 이어져야지. 대가 이어지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대가 끊어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실제로 있고요. 또 그렇게 있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는 것을 큰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대결혼법 이런 게 생긴 거지요. 형사 수치제도가, 치수제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형이 죽고 나면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의 아내가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자기 이름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고, 그래서 그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형의 가문이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형사 뭐 치수제도인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고자는 나는 마른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 죽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자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여호와의 총회는 여러분 여기가 여호와의 총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모든 모임, 그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갈 사람, 예를 들면 이방인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신랑이 배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상한 자들은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방인들,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 아예 영원히 못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한 10대 만에는 돌아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기본적으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같은 데 보면 신랑이 상한 자, 고자들은요 레위인이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분향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팔이 없는 사람, 눈알이 하나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자 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제사장의 가족이라면 성물은 먹을 수 있지만 뭐는 못 드린다? 제사도 못 드리고 기도도, 중보도, 레위인이 중보하고 제사하고 중보하는 일을 한다면 중보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여러분, 저 구절 어디 갔노? 이제 이런 구절들을 근거해서 볼 때에 이방인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겠지요. 읽어보고 이제 자기들을 향한 규례가 있으니까 이건 뭐야 이거?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구만. 그럼 나는 언젠가 하나님이 자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 인가 봐. 그렇게 생각. 네가 여호와께 연합됐는지 안 됐는지에 집중하고, 연합이 됐다면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마라. 나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할 수도 없고 뭐 기도할 수도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5절은요 고자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 연합 안 된 고자들 말고 여호와께 연합된 고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4절과 뭐가? 5절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있어서, 왜냐하면 고자에게 나는 마른 나무다 하지 마라 했잖아요. 왜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이거는 여러분 1절 2절에 조금 변행이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까 여호와께 연합된 고자라 했지요.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돼 있지요. 그냥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아까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속주로 믿고 뭐 하는 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다 있잖아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가 기뻐하는 일은 공의를 행하는 거, 의를 행하는 거, 손을 금하여 악을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공의가 아니구나, 공의로 살아야지. 저 사람이 다수에 의해서 지금 욕을 들어먹는구나. 근데 저 사람이 발라. 내 저 사람 편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있지요. 이런 약속들, 또 레마로 어떤 사람에게 준 약속이 있겠지요. 이런 약속들을 굳게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 때에 아세르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고자들에게는, 듣게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거고, 내 성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거고,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가 여호와와 연합한 고자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고자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가 안 끊어지려면 어째야 돼? 아들과 딸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대가 안 끊어질 거 아니야. 근데 고자는 고자니까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고자가 하나님과 연합만 했다면, 여호와와 연합한 삶만 살았다면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주겠다. 그럼 뭘까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아들과 딸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대표적인 뭐겠노 이게? 눈에 보이는 표징이겠지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끊어지지 않았다는 정표로 하나님 아들과 딸을 주셨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표시를 주겠다는 겁니다. 기념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은 세 가지 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성령이 떠나갔는데, 내가 의로워졌다는, 성령이 다시 내 속에 오셨다는 말은,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자녀 되었다는 증거의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방금 절에 다니다가 교회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자기 영이,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표시로 주신 게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여호와께 연합된 고자이기만 한다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산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이름을 준다는 말은 새 이름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요. 이런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데 경천아 그래서 나는 양숙자인데요. 이제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이름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 새 이름을 주시지요.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불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즉 성령과 그 다음에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새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라. 생명책에 기록돼 보면 영원한 이름이지 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 끊어지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기념물로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적됐다는 표시로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이 영영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구원받은 이방인이라면 내가 집중할 것은, 나는 이스라엘도 버림받았는데 나는 내 같은 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연합하려고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삶 가운데 네가 마른 나무라도 고자라도 불구라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적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하반신이 한쪽이 이제 불구인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수업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하반신이 붉은데 나는 성직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있다면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강의를 했던 교수가 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구약과 다르다. 네가 하나님과 진짜 연합됐다면 하나님께서 네 삶 가운데 고자라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쳐 주실 것이고 보정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6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은 하나님께 연합한 고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5절, 6절, 7절은 하나님께 연합된 이방인에게 주신 복입니다. 주신 약속입니다. 됐지요? 그래서 같은 개념의 말을 그냥 나누어서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6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뭐한 이방인입니까? 연합한 이방인입니다. 마닥했으니까 여호와와 연합한 모든 이방인들은 6절의 복을, 그 뒷절의 복을, 7절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연합이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여호와 연합하여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됐지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뭐하며? 섬기며.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섬길까요? 할 때 부르심을 따라 섬기십시오, 여러분. 막 이것저것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전문성 떨어진다. 이것저것 다 하려 하지 말아요. 은사를 따라 섬기고, 부르심을 따라, 오중직임의 부르심이 뭔지 보고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여러분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요담의 나무 비유 기억나지요? 요담이 여러분 나무 비유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무슨 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되라노? 야, 포도나무가 아니고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그래? 뭐 다 아니다 하면 답이 안 나오겠나? 감람나무한테 가가지고 야 감람나무야 감람나무야. 요담의 비유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가가 감람나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내 올리브 기름은 감람류니까 올리브 나무잖아요. 내 올리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출세욕에 미쳐서 설치리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절했습니다.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뭐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욕을 쳐들어먹고 하는데도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감람나무 포기했습니다. 안 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한테가 이지직구에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나의 단것 나의 실과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냐.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갑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는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나의 새술은 포도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열매, 감람나무기 때문에 기름, 무화과나무기 때문에 이지직구,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포도나무기 때문에 나의 새술, 하나님이 지한테만 주신 열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왕 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데 나는 여호와께 연합됐습니다라고 한다면, 경상음을 해볼까? 아이가이, 아이가이. 아이가가 언제 쓰이는 거지? 아저씨, 아이가 이게 언제 쓰이지? 비슷한 것 같은데 서울놈이 어떻게 알아들어? 아이가 이 말은 이게 아다리가 안 될 때 쓰이는 말이다. 그래서 여호와 연합하는 것은 여호와를 여러분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뭐로 섬길까 할 때 전문성 떨어진다, 이짓저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어떤 은사, 여러분에게만 주신 부르심이 뭔지 아시고, 모르면 잘 듣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음성을 잘 듣는 사람 물어보셔서 그거를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열매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와께 연합된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연합되어서 그를 섬기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은 그 사람 인격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속성이나 자체를 가리킨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를 안 사랑하고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 사랑하고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겠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와와 연합됐다는 말은 네가 지금 현재 네 마음 가운데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처럼, 사랑이 없어도 할 수는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모든 수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꿈이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은 아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일은 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식일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100%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하고 안 되는 거는 죄송하다, 못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연합됐다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이 왜 터지는지 이유가 나온다 했지요. 유대인은 왜 터졌느냐? 연합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사랑도 없었고 섬김도 없었고 예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삶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니네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네 가지 삶을 추구하는 거. 이게 여호와가 연합된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된 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 끊어진다, 고자라도.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은 이방인이라도 성도의 복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 네 가지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본문에서만 딱 볼 때에 아세라의 복을 주겠다 했지요. 그거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하자크, 강력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이고, 이런 이방인마다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런 이방인들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여러분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산은 여러분, 성산이 뭐야? 성산이 뭡니까? 코데시 하르. 고데시는 가도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르는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어디야?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해발 800고지에 세워진 산 위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인도하고, 요즘으로 치면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는 비결이 뭐밖에 없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지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똥줄이 땡기면 금식하러 갑니다. 기도원 갑니다. 그리고 막 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또 바꾸어 주실 줄 믿는다고 쌍시업 바람을 합니다. 시합니다. 근데 환경이 바뀌나?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그러면서 막 근성으로 섬겨버립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문제가 아니고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사랑하면 구원을 안 시키지 말라고 시키겠노?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있는지를, 그래서 내가 보기에 기도원 가서 금식할 밖에야 밥 열심히 처먹고 힘내가지고 여호와와 연합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희한합니다, 여러분. 연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했거든. 기도하는 내 집에서 이방인들을 기쁘게 하는 게 뭐야? 응답해 주겠다는 말이지. 그 말고는 뭐가 있어, 그거?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했으니까 응답해 주겠다는 말인데, 오늘날 왜 응답이 안 돼? 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와 연합된 삶이 안 된 채 기도만 한다니까.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해야 아세르의 복이 오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이 치워지는 겁니다. 물질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여호와와 연합된 삶이 있어야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그냥 무시해보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여가 아픕니다. 내 새끼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누라가 지금 이렇습니다. 기도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있니 없니?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러다가 대충 신앙생활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안 되니까. 뭔가 근원적으로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합하는 삶입니다. 연합하는 100% 못 산다는 거 안다 있지요. 살려고 할 때에 또 못 살면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요런 게 될 때에 기도의 집에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는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하나님이 이방인의 제사를 받는다더노. 하나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연합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그의 예배를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찬양,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이름이 기념되는 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여러분 누구만 기도하는 곳입니까? 네? 유대인만 기도하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백성들도 제사만 드리지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연합된 삶만 살아라. 그러면 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의 기도를 내가 들으며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 될 것이다. 모든 이방인의 예배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배했다 했는데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벨, 가인 한번 봐봐라요. 아벨 예배는 받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다 했잖아. 구구라니까. 내가 연합된 삶이 없으면 안 받을 수 있다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 있다니까. 내가 연합된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세르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끊으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과 연합된 5가지 삶만 있다면 내가 네 삶 가운데 네 기도를 받고 네 예배를 받을 것이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삶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가 고자라도 하나님 집에서 내가 마른 나무라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을 주어서 아들, 딸보다 더 확실한, 더 좋은
기념물을 주겠다. 성령을 주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속했다는 표시로 성령을 주고 새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입적된 자로 생명책에서 영원히 네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절대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 고자라도 안 끊어지고 이방인이라도 안 끊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방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하고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전히 내한테 피해 끼치는 놈 때리쁘고 욕해쁘고 눈깔이 꽃이 뿌고 그 싸워보고 아이라고 본다야. 아이라고 본다야.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옳은 사람 옳다 하고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다수 편에 서지 않고 돈 준 놈 편에 서지 않고 가까운 놈 편에 서지 않고 옳은 놈 옳다 하고 아닌 거 아이락하는 기다. 말씀대로 살락하는 기다. 안식일 더럽히지 않는 기다. 죄 짓는 거 짓고 싶지만은 참는 기다. 죄 짓고 싶지 참는 기다. 다 못 사는 거 안다요. 그 성령이 있어야 살라지 다 못 산다. 회개하는 기다. 그럼 하나님 받으신다. 그거를 용서해 주신다. 그거를.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려고 하면 고자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안 끊어진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중간에 내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성전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인도해서 응답해주고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기를 희한하게 소개합니다. 주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뭐하는 하나님? 모으시는 주 여호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쫓겨난 자는 여러분 바알 신성기고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거 하나님 쫓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쫓겨난 자를 모아서 이들을 통해서 두 번째 약속, 예수가 오는 것까지 온전히 이루어서 이 예수가 제 문제를 해결하면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인의 삶을 살면 그 유대인들 이미 모은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모으겠단 말입니다. 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모으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으겠다. 아멘. 그 또 모은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또 모아서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이 그에게 속하게 하겠는 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가 예수다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에게, 그에게 속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절대 안 받아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을 또 모아서 유대인에게 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상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네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물론 뭐 영적이고 뭐 상징적이겠지만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은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는 겁니다. 뭘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그들에게 딱 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성령의 나타남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인을 이방인 고넬료 집이나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 충격을 받아. 아니,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어떻게 절마한테 주어졌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너희나 얘들을 분간치 아니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속하게 하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속해지게 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또 머리 대신 예수께 속해지게 하셔서, 이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거 자세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전에 우리 에베소서 강해를 했잖아요. 거기로 찾아 들어가지고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그에게, 즉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고, 또 이 둘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합니다. 요까지가 이방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는 안 버림,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부터는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는지를 잠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이방인들도 여호와와 연합되지 않고 저런 삶을 살면 너희도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뭐 덤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시작. 9절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가 재림할 때에 천사가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모여든 적그리스도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하러 모인 사람,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가 재림할 때 천사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해에 섰습니다. 어디에 섰다고요? 해 안에 서서, 해 안에 어떻게 서는지 모르겠지만 해 안에 서서 이제 짐승들을 초청합니다. 모든 새들아, 독수리 같은 새들을 초청하면서 너희가 왕과 그 고기를, 장군과 그 고기를, 그 다음에 장수와 그의 고기를, 말과 그 탄자의 고기를 먹으라고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막 짐승을 누가 이방인이라고 푸는데, 이방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짐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들의 짐승들아, 숲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를 칠 거니까? 이스라엘을 칠 거니까 그 죽은 시체들을 와서 먹으라고 짐승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고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않고 내버리시느냐? 왜 아세르의 복을 안 주시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 왜 안 주시느냐? 느껴봐.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듣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여러분, 파수꾼이 많은 사람이요. 높은 데, 성벽 같은 데 올라가가 저기 쳐들어오는지 보고, 안 쳐들어오면 가만히 있고,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든지 해서 백성들을 깨우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게 파수꾼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파수꾼들은 여러분 1차적으로 선지자고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파수꾼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인이라고 표현. 여러분 파수꾼이 맹인이면 그 군대 가도 보초 서는 사람이 파수병들이잖아요. 이 보초 서는 사람이 맹인이면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파수꾼이 맹인이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냐? 무지하다는 겁니다.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9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두드리 팰 때에 짐승들을 초청해서 시체를 먹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도 이 상황이나 하나님의 어떤 행하실 일들을 알아야 될 파수꾼이 알고 경고해야 될 파수꾼들이 지금 다 소경이라. 그래서 소경이니까 결과적으로 다 무지한 것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벙어리 개들이라. 그러니까 짓지 못하는 게 따라오겠지요. 벙어리 개들이라. 혹시 어떤 파수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받다 치십시다. 봐도 외치는 사람, 이사야와 같이 외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눈치만 보고 이런 소리를 외치면 백성들이 죽이려고 지랄. 결국 여러분 이사야도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인데도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왜? 자꾸 저거가 싫어하는 소리를 해대니까 톱에 썰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자꾸 싫어하는 소리를 해대니까 구덩이에 빠져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살면 주 터진다, 저주가 임한다 이런 소리를 해봐봐라. 야, 누가 좋아하겠노? 근데 얼굴이 벌게가 앉아 있는 거지. 그 사실인데 어쩌겠노? 사실인데.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려고 해야 복이 옵니다. 다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개하면서 살려고 해야 복이 옵니다. 이스라엘의 맹인, 파수꾼들이 맹인이요. 결과적으로 다 무지한 자라. 벙어리 개들이라. 하나님 환상을 봐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혹시 예민해가 봤다 하더라도 짓지를 못해. 벙어리 개라. 짓지를 못해. 왜? 짓으면 욕 들어물까 봐서 못 짓는 거라 이거를. 그러면 뭐에 빠지느냐?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영적 잠에 빠져서 그냥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죽지는 않아도 잠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버림받으시니 하나님이 짐승들에게 야 이스라엘의 시체 좀 먹으라고 짐승들을 초청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뭐가 없느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것 같지만은 이름만 있었지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도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공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도 고자라도 연합된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연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고 영원한 이름을 주고 성전으로 끌고 와서 기도에 응답해서 기쁘게 하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연합된 삶이 없으면 버립니다. 11절, 이 개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세 번째는 개에 비유했습니다. 개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앞에는 파수꾼이요 소경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개들이라 했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래서 끊임없이 뇌물받고 끊임없이 사기치고 끊임없이 고리대금하고 끊임없이 사람 사고팔고 인신매매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돈을 추구하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뭐를 알지 못한다고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서 너무너무 탐욕이 강해서 족한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억 있으면 20억, 20억 있으면 30억 있는 사람이 보이고, 30억 있으면 1000억 있는 사람이 보이고, 1000억 있으면 1000조 있는 사람이 보이고, 끊임없이 높은 데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을 몰라. 하나님 떠나면 다 저렇다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로야다. 아는 것이 없는 목자들이다 말입니다. 몰지각한이니까 아는 것이 없는, 로야다. 아는 것이 없는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가며, 돌아가며가 아니고 다 제 길로 가고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더라. 그 목자라도 여러분, 양의 복지는 100%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목자한테 속했습니다. 목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대적들이 어디 있는지,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어디서 잘 출현하는지를 보고 거기를 피하고, 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가 있는 데 인도하고, 이게 목자의 일인데, 목자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목자 지 길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목자가 돌아가고 이런 말 없고요. 지 길만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 이익만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백성들이 어째 되겠어? 백성들이 여러분 어째 되는 건 뻔한 일이지 뭐. 그럼 여호와 연합되는 삶이 백성들 가운데 이만큼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야? 내버려 두시고 바벨론 포로되게 하시고 또 죽고, 그래서 짐승들을 초청해가 먹게 하시더라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안 살아 계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때문이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세르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연합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절 읽어보면 마칩. 시작.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지고 오리라. 목자들이 또 다른 이제 목자들을, 그 부한자들을 또 부르는 김에 저끼리 논다고 이제,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올 테니까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쳐나리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풍성하니까, 우리의 부는 언제든지 넘쳐나니까 내가 포도주가 올 테니까 오늘 파티하자. 내일은 네가 가져와서 또 떡을 치고 마시자. 그래서 막 계속해서 풍요를 누리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 연합된 삶을 안 사는 건 당연지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드려 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이십니다.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하나님 봐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세르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들어서 믿어야 구원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세르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는 겁니다. 연합 네 가지만 딱 읊어보고 마칩시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를 행하려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을 금하여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와 연합한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세르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아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억지로가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내 소원이 되도록 성령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수의 편에 서지 않고, 돈 준 놈 편에 서지 않고, 이쁜 놈 손에 빼지 않고, 그냥
공의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채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금하여 악에서 나를 보존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아세르의 복이 있는, 형통의 복이 있는,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역사가 있는 복이, 내가 그 복을 내가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목도하게 해 주십시오. 간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있지 않으며 너희 안에 있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와 하나 되게 하시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 오늘 구원받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라고. 얘들아,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이요, 네가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손을 금하여 악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응답해 주심으로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아세르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위로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종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다가 아세르의 복을 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